편안들 하셨습니까? 금년 4월 초 하룻날은 첫째 주 일요일이기도 하고 금생에 만나기 어려우신 스님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열애사에 오셔서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초파일 날 이곳에 올까 하는 마음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쉽지 않은 인연이라 초1의 날 열애사 와서 부처님 참배하고 조계종 15대 종정이신 성파 대종사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계시다가 4월 초파일 날 조계사에서 법어를 내리시고 내려가셨습니다. 가셔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열애사는 참 편안한 도량이더라. 그저 평소에 통도사에서 수십 년 살아오시는 동안에 머무시던 것처럼 종종 추대식에도 오셨을 때 열애사에 계시다 가셨는데 이번에도 연이나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열애사 있다 왔노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열애사는 정발산에 자리하고 있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산이라 열애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오늘은 부처님 제세이래로 세계 각국이 불교인들이 이때만은 4월 보름부터 7월 백중까지 3개월 동안 하한거 결제를 합니다. 북방불교에서는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 겨울철에 바깥 출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는 겨울 안거도 하고 안거라는 게 뭐 해제길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전법의 길을 떠났던 스님들이 부처님 휴상에 돌아와서 함께 정진하고 수행하는 시기를 말하기도 하고 인도는 예년에 비해서 더 날씨가 빨리 온도가 올라가서 파키스탄은 49도 섭씨 50도 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물론 아랍 쪽에 있는 사막 같은 데는 한낮의 기온은 60도, 70도 올라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적응력이 뛰어난 우리 인간들은 그래도 적응하면서 살아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모레 종단에서 종무원장 스님 모시고 여러 스님들이 함께 동행해서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낙성식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다 걱정들 해요. 지금 45도에서 한 47도 정도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고 낮에는 움직이기가 어렵고 저녁에 움직이는 건 그나마 좀 낫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인데 그래도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서로 위로를 하면서도 본래는 하한거 결제는 우기철에 그 남쪽에 있는 아열대 지방이나 이런 데는 보면 매일 비가 오는 경향이 우기철에는 많습니다. 몬순 시기에는. 그래서 대중들이 그렇게 운집해서 함께 정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보여지고, 오늘을 4월 보름 하한거 결제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7월 백중을 우란분제일 또는 하한거 해제일이라고 해서 전국 사찰에서 다 모두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오늘은 여러 불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보현 행원은 보리심이다. 부처님께서 성문 소승, 연각 중승, 보살 대승, 이 삼승례가 깨달음을 이루면 일불승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정각을 이루신 분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처님이라고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부처님을 이렇게 말씀을 올리기도 하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그냥 부처님의 그 모습은 30이상 8수종호 유의 덕상이 원륜만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부처님이 되시면, 깨달으시면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신 것은 부처님의 몫이 아니고 보살의 행원을 실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우리들이 들여다보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보살이 이런 지혜를 부족하면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된다. 보살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중생을 위해서 항상 법장을 열어 보이므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잘 받들어 어기지 아니하므로 승가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중생이라는 밭에 부처님의 종자를 심음으로 바른 법을 호지해서 대승을 통솔하여 고달픈 줄 모름으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전 어제 저녁에 해인 승가대학 동문회에서 역대 회장 스님들한테 통권 200호 기념으로 글을 한 편씩 써달라는 말을 전달받고, 그 글을 정리해서
보내게 되었는데, 해인사, 제가 통도사에서 68년도 17살에 스님이 되었는데, 결국 승가대학은 해인사에서 마쳤거든요.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강원의 강당에 있을 때가. 그런데 해인사의 추억을 한편 떠올려 보니까 제가 통도사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같은 생각이 떠오른 게 있어요. 백년암에는 종정이셨던 성철 대종사님이 주석하고 계셨고, 초하루 보름 또 결제 해제 이런 때만 큰절에 내려오셔서 법어를 내려주셨는데, 해인사에는 그 당시에 큰절에 살고 계신 어른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떠올려 보면 자운 노스님, 영암 노스님, 지월 노스님, 지효 노스님, 일타 노스님, 다 정우의 스승 같으신 분인데, 그 중에서도 그때 지관 스님께서 40대 초반의 나이로 주지로 계시다가 그 후에 동대에 오셔서 총장까지 하시게 되었지만, 선방에서 하한거철에 끝날 무렵시 되면 나벌 8일 성도제일 때 용맹정진 하듯이 선방에서 7박 8일, 시간으로 치면 한 168시간 정도를 대중스님들이 용맹정진을 하시는데, 강당에 있는 스님 중에 신청을 받아서 선방에서 같이 용맹정진, 일주일간 잠 안 자고 버티는 거예요. 그걸 마치고 나면 가야산 자락에 대중들이 함께 산행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함께 해 주셨던 지월 노스님께서 해인사 전속 사진사를 대동하고 올라가셔서는 그 많은 대중 젊은이들하고 사진을 3, 3, 5 짝을 지어서 찍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찍어주시기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스님께서 돈을 다 지불하고 낱낱 함께 찍었던 스님들의 사진을 인화된 것을 가지고 그 젊은 청년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전해주시면서 빙긋이 미소를 지었던 그 연민의 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스님을 떠올려 보면 그때의 그 화사한 미소가 가슴에 숨쉬고 있는 걸 느끼는데, 그게 50년 전 이야기예요. 50년 전. 근데 그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하루는 큰 방에서 바로 공양 마친 끝에 자운 노스님은 총무원장 하셨던 지관 스님의 은사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1957년도까지
통도사에서 운호 스님, 자운 스님, 영암 스님 이런 스님들이 근절에서 함께 머무셨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출가 전이니까 모르지만 어른들 그늘에서 성장한 정우가 앞서가신 어른 스님들의 그늘이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서 살펴드리는 과정 속에서 목격하는 목격담들입니다. 하루는 어순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어투를 쓰시는 자운 스님께서 주지인 지관 스님에게 주지 스님, 예? 저기 있는 저 정우 확인 통도사로 보내란 말입니다. 저를 보내라는 거예요. 주지 스님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통도사는 부자절이란 말입니다. 부자절로 가면 해인사는 가난하지만 5명은 더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도 쟁쟁쟁쟁쟁 울려옵니다. 제가 그 자운 노스님의 어투를 그대로 쓰면 더 여러분들이 질감을 느낄 건데 요 정도만 해도 정우 보내라는 거예요. 정말 보내라고 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대중에게 시주의 은혜가 1미70 쌀 한 톨의 무게가 7근이나 나간다 하니 밥값하면서 살아라. 밥값이라는 건 뭐예요? 보리심을 잃지 말고 수행정진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룬 데는 보현 행원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어젯밤에 또 떠올랐어. 제가요 아마 30대까지는 그랬을걸. 라면 5개를 끓여서 먹은 적도 있어. 5명이 먹을 밥상 차려놨는데 어느 절에 일꾼들 밥을 차려놨는데 일이 들끝나서 나보고 먼저 공양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밥상을 다 비운 적도 있어. 어느 절에서. 그리고 지난 시간 속에 묻혀서 또 시간을 들여다 보니까 정우가 그 후대 50여 년 동안 어른들의 그 보살핌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열심히 잘 살지는 못했지만 잘 살려고 노력은 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우 스님도 밥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무게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밥값 하려고 했던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나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 다 모두 다 밥값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4월 초파일 날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눔을 가지던 중에 나에게도 부처님의 생애처럼 팔상도가 있을 것이고 동참한 대중들도 인생을 논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팔상도가 그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제정한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버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된다. 이게 화엄경 명법품에 나오는 가르침이요. 그런데 이제 높낮이도 있고 우리가 고건축에서 집을 짓는 거 보면 주춧돌 매우 중요합니다. 주춧돌 중요하죠? 기초가 어제 아래 텔레비전에서 서울시장 출마자가 다 나오지는 않았던데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토론을 하는 중에 다음에 내가 시장이 되면 서울시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한강에다가 아파트 짓는다고 했는가? 느낌에. 근데 한강 밑에도 지하차도 있습니다. 철길도 있고. 아세요? 아세요? 댕겨봤어야 알지? 그러는데 한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물을 위로 높이 올리면 올리는 것만큼의 반비례로 지하를 덮어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건물이 견고하고 튼튼해진다는 말을 응용해서 뒤집어 보면 제가 지금 구룡사에서 전법회관 짓는데 지하 1층 아직 땅 못 팠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아마 파게 될 건데 두 달간을 이웃집들의 문제를 파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철근을 넣고 공구리들을 치고 구멍을 뚫어서 철골을 넣고 공구리들을 치고 하는 것을 300개 이상을 사면으로 설치해놓고 그래놓고는 또 그 위에다가 그 틈새에 벽면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뚫어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하고 양생하는 어떤 것하고 기계에서 작용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참 변이 현상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땅을 파야 이웃집하고 관계 설정해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 보고 참 열애사 97년도에 땅 팔 때 말목 하나도 안 쳤거든요. 그리고 일반 건물의 지하 한 5층 높이로 열애사는 땅을 지하를 팠고 그리고 옹벽을 치고 건물을 짓는 옹벽을 쳐서 옹벽과 건물 옹벽 사이를 틈새를 두어서 창문을 내서 자연 통풍이 되도록 했어. 지하 3층 바닥면도 1.5m 이상 땅을 더 파서 철근으로 우물정자 형태로 지붕 우물정자 엮듯이 엮어서 여기도 보면 여기가 18m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이게 18m입니다. 그러면 이걸 버티게 하기 위해서는 천장 우물정자로 쳐서 이 건물을 붙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열애사는 지하 3층 바닥을 1.5m 높이로 철근을 엮어서 우물정자로 공고리를 치고 그 바닥면은 자갈을 채우고
거기에서 인입되는 지하수 같은 건 빠져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법당 바닥처럼 다시 바닥을 공고리를 쳐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니, 지하가 여러 층인 큰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는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에 참 많은 공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룡사 지을 때는 잘 몰랐고, 열애사를 직접 4년 동안에 구룡사 열애사만 댕긴 것이 12만 킬로미터를 4년 동안에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구룡사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왕복해야 100km 안 됩니다. 오늘 또 제가 고속도로로 해서 88도로로 해서 건너와가지고 자유로로 타고 오는 과정의 거리를 제가 몇 킬로인가 봐서 50km 안 되더라고요. 40 몇 킬로 되더라고요. 갈 때는 제가 성산대교를 타가지고, 그래서 인천에서 오는 고속도로를 조금 나가다가 거기서 관악산으로 뚫려 있는 그 길로 가면서 거리를 다시 한번 또 재볼 생각이야. 거리는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거기는 5,900원 통행료가 3번 걸쳐서 나와. 2,500원짜리 하나 있고 1,700원짜리 2번 있고, 그놈하고 이놈하고 계산해 보려고 그래. 왜? 정우는 어렸을 때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며. 근데 밥값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산다는 것, 운전하고 가면서 무의미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 거리 같은 것, 그런 계산 같은 것도 해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통도사 주지할 때 톨게이트가, 서울 부산 가는 톨게이트가 남쪽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언양 쪽, 북쪽으로 톨게이트가 옮겨갔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부산 쪽에서 오는 이들은 옛날 톨게이트보다 위로 올라간 지점을 통해서 통도사까지 오려면 왕복으로 7, 8km의 거리를 더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도로공사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그 길 옛날 톨게이트짜리 뚫었잖아요. 다시 열었어. 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노력해서 열은 거요. 정우가 아니고 통도사 주지가. 응?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것도 그냥 말한다고 그래서 무주공산의 메아리가 돼갖고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놓은 나라에서 8km를 통도사 오는데 부산 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요 길로 오면 옛날 길보다 왕복으로는 8km 정도 도는데, 8km 곱하기 리터 자동차 대수 하면은 환산해 보면 그 돈이 얼마이겠냐. 한 대는 얼마 아닐지 몰라도 그게 100대, 1000대, 만대로 늘어났을 때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 돈을 왜 낭비해야 되느냐 하고 욱박질러 가지고, 다만 문을 열되 하이패스만 통과하는 걸로 열었어. 그리고 다시 말해서 기능직들이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은 자기들 그거 여는데 뭐 큰 지장이 없겠다 싶었는지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요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면
그래서 수행 정신없는 기도는 어느 이들은 신앙심이라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불자들은 보리심이 보현 행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행 정진을 해야 신행 생활이 되는 것인데, 그 신행 생활이란 보현 행원이에요. 보현 행원. 오늘 또 제가 저번에는 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한 소절씩 법문 중에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가슴의 문을 열어볼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현 행원을 하기 위해서는, 신행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보리심을 여인 자리에서는 수행 정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 같은 경우는 수행은 예술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수행은 예술이다. 이 예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바쁜 중에 저녁에는 한남동에 우리 극단 신시에서 아이다 지금 공연 중인데, 아이다 공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 자, 내가 열애사에다가 표를 그만큼 많이 사서 아이다 표를, 내가 한 푼 두 푼 모이면 좋은 작품은 표를 사서 초대하기도 해요. 그냥 공짜로 150억, 200억 들어가서 제작한 것을 공짜로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이? 근데 그런 공연을 보려면 표를 사가지고 보는 사람이 좋아. 근데 가끔은 초대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초대받은 사람은 일 막 끝나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돈 주고 사갖고 온 사람은 없어. 우리 작품은 믿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아이다라는 작품은 이집트를 배경으로, 마치 갓 오브 이집트 영화처럼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파라오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또 적군과 아군의 이야기, 전생에 맺어지지 못할 사랑을 나누다가 죽임을 당했던 공주와 적군 장군이 사막에서 죽임을 당해서 묻히는 장면과 그 무덤이 발굴되어 가지고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중에 청춘 남녀가 그 박물관 관람으로 왔다가 과거 전생의 행적으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별반 못 느끼고 오직 어느 분한테만 의탁하면 되는 걸로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 서양 작품에서도 그렇게 인과, 윤회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작품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작품이 제가 인연 맺은 극단에서 하게 될 때는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도 공연장에 갈 계획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장소가 어디라고요? 한남동에 있어. 한남동 이태원으로 딱 꺾어지는 그 부분에 큰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하니까 그런 작품들은 마음 내서 한번 가족이, 부부가 한번 보면 참 윤회하는 세상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났던 이들과
슬픔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작품 속에 녹아 있는 걸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탤런트나 영화 배우는 연예인이고 무대에 서고 있는 배우는 예술인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집니다. 생각을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나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보현행원에서 10가지가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널리 공양하는 것, 업장을 참여하는 것,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던, 수다함과를 증득했던, 아나함과를 증득했던, 사다함과를 증득했던 부처님이 되셨던 간에 보현행원은 바로 이런 10가지의 행원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보리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 연불 톤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세계에 있는 그 흥미진의 그 낱낱 미진속마다 일체세계 그 흥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에 내 마땅히 깊고 수숭한 아르마리의 분명한 지견으로 각각 편재천녀의 혀보다 나은 미묘한 혀를 내며 낱낱 혀보다 한량없는 음성을 내며 낱낱 음성마다 한량없는 온갖 말을 내어서 일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여 미래세가 다하도록 계속하여 근이지 아니하여 끝없는 법계에 두루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찬탄도 다하려니와 허공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찬탄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소가야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좋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다 놓여 있어 보현행원이. 그러니까 뭐 이거 하려면 1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현행원 중에 정해놓고 저번 주에 와서 한 소절 전해드린 것이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 또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번에 오면은 널리 공양하는 것,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요. 근데 그 법공양이라는 게 경전 공양만을 법공양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보살의 업을 바라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진정한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 법공양이라 하더라. 이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살면 자경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선거 때만 되면 다 그분들은 어찌 그렇게 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몰라.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건 어쩌면 망령된 말, 비단결 같은 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그때 거기에 맞는 말, 그 다음에 끄트머리가 악구예요. 악구라는 말은 옛날에 한번 내가 어디 법회에서 악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망어, 기어, 양설이 악구보다 더 험한 말이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악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옛날 우리 시골에서 이웃집에 우리 모친 또래 안악이 자식들이 여러 명인데 그 질질 흘려싸면서 가난한 그 시절에 면역체계가 약했는지 말도 잘 안 들어. 자식들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남편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폭포거니까 어디다 퍼부서. 남편한테는 못 퍼붓고 자식들한테 퍼붓는데, 욕이라는 욕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험한 욕인데, 그때 담nom으로 들었던 것이 CM송처럼 입력이 돼갖고 지금도 나오더라고. 응? 우리 모친은 98이신데 한 번도 자식들한테 얼굴 붉히는 걸 못 봤어. 험한 말씀 하시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한 촌락의 집단이 전준 이가들이 살고 있는데 촌수가 높으셔. 연세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들이 자기들끼리 분분한 얘기에 갈등이 생기면 해결점의 변호사는 어렸을 때 느꼈던 건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도 촌수 하나 높은 당숙무한테 와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알았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싸움 붙이기는 쉬워도, 응?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내가 여기서 또 하면 한참 또 그 입력된 것이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 잔소를 그만 놓기려고 털어내려고 그래. 와, 험하다. 그런 자식들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망어도 아니요, 기어도 아니요, 양설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그게 악담, 악구요. 근데 입으로 짓는 업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이 그거라네.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차라리 욕을 해부리든지, 응? 그게 아니고 말은 미사용어로 수식을 해갖고 번지름한데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더라. 그래서 자경문에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와, 부메랑 되어서 되돌아와 나를 힘들게 하고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엔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하고 듣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함부로 하면서 살지 맙시다. 그리고 우린 이제 좀 안목 있는 눈으로 보면서 삽시다. 왜 그렇게 반반으로 쪼개져 갖고 그러는지 몰라. 응?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요. 귀로도 봐.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 눈 감아보세요.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 보네. 코로도 봐. 냄새를 맡지만 냄새 맡고도 그것을 아는 건 보는 거예요. 혀로 맛을 보지만 혀로 맛을 보고도 아는 것은 보는 거예요. 몸으로 촉감을 느끼지만 느끼는 것도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려 현량하지만 그것도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구룡사에서 심하게 몸살이 나가지고 누워있는데 서양의학은 열나면 찜질을 시킵니다. 찜질, 냉찜질. 열을 냉찜질로 시키는데 동양의학에서는 몸살이나 감기나 심하게 아프면 약을 먹여서 땀을 흘리게 합니다.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구룡사 불자들이, 원로들이, 소위 구룡사 초기부터 댕겼던 분들이 몇 명이 제가 누워있는 저 방에 오셨어요. 걱정돼 갖고 대표로. 저는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그래서 그냥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손만 내놨어. 손만. 옛날에는 실로 잼겨 갖고도 진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는 거의 몰라. 목소리로 보고 있기도 하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또 보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 보살님들 중에 지금 98세 된 노보살님이 묻어서 같이 저 방에 왔어. 그냥 혼자는 오기가 뭐하니까 같이 오셨는데 제 손을 몇 보살님들이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하는데 손 느낌이 다른 분이 한 분 계셨어. 그래서 틈새로 보니까 나를 낳아 키워준 노보살님이었어. 바라보지 않고 손만 내줬는데 손과 손의 만남 속에서도 느낌이 달랐어. 그게 여러분들인 어머니요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러시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그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눈으로 보고 다 보는 걸라면 우주선이나 적외선이나 감마선이나 X선이나 이런 빛깔도 봐야 할 거 아니야. 근시, 원시, 난시라고 왜 쪼개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닌 걸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4월 초파일 무렵이 되면 1년 중에 가장 불교와 인연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때 절에 가자 하고 그때 등이라도 한 등씩 키자 하고 키워주기도 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4월 초파일에 봉사자, 소임자, 스님들 애썼는데 여러분들도 봉축하느라고 그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을 빌려서 함께 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